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 사업장, 또 학교,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늘 방황하며 흔들리며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의 종노릇하고 또 세상에 매여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또 소망이요 생명임을 알고 또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충만과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권세 권능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찬송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5만 교회가 있지만 이 5만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가, 또 온전히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우리는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만이라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 북한을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70년이 됐지만 아직도 이 북한은 유언합니다. 우상숭배, 또 김일성 우상숭배, 무신론으로 가득 찬 그 패망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비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돌아보셔서 저 북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땅이 되게 해 주시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곳에도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하나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벅찬 그 영광과 생명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어린이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 또 장년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해주시고 천국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신비에 박히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없지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적 말고 뭐가 있습니까? 기적 빼보세요. 성경은 없어요. 다 예수님 오셔서 기적 나타내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인데 나는 기적이 없으리라. 기적은 종료되었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예, 한국을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걸 지배하고 있어요. 기적 종료 이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럼 성경을 왜 읽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는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정대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넓음은 지옥의 문입니다. 좁음은 천국의 문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안 가는 길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의 뜻대로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내가지고 네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고. 그런데 그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4대째가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다 같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400년간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그래도 풍요롭게 종살이를 했지만 풍요롭게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이제 하나님이 나가라 해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거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들이 믿음이 없어. 여리고성 거기는 막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장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너희들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했는데 40년간 그 일대 손들, 출애굽했던 일대 손들은 다 죽고 모세까지. 오직 긍정적으로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사사기를 거쳐서 사울 또 다윗, 사울도 좀 엉망이었는데 이제 다윗 때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주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 줬는데 다윗이 간음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게 솔로몬이에요. 밧세바 남의 여인을 겁탈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음란이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3대 왕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부인이 이방 여인까지 그냥 다 끌어들여가지고 부인이 1000명. 하나님이 노하시지. 처음에는 막 그냥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지내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을 건축하던 솔로몬이 음란하고 또 이제 자기가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번창하게 할까 그래가지고 저쪽 애굽의 왕 여인도 끌어들이고 옆에 있는 뭐 아수르 왕 또 공주도 끌어들이고 다 끌어들여서 부인을 만들었다고. 부인이 1000명이요.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부인이 1000명이야. 세상이 어떻겠냐고. 삶이. 거기다가 그들이 다 뭘 가지고 갔어요? 우상신들을 바알신, 아세라신 뭐 그냥 각종 모든 지역에 있는 신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섬겨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통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치지 않겠다. 근데 그 이후로 치겠다 했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 왕국, 남은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대부분 땅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아주 그냥 사막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예루살렘하고 좀 있지만 좀 땅도 좀만 하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북이스라엘이 209년이 북이스라엘이 존재했었는데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재위 기간이 평균 11명. 어떤 사람은 뭐 7일. 왕이 되는 7일. 그 쿠데타 일어나. 뒤집어. 매일 싸우고 죽이고.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근데 이 19명의 왕이 전부 다 100% 우상을 섬긴 거예요. 아니, 다윗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졌더니 이들이 어떻게 100% 우상만 섬겨. 여러분 뒤에 교회 소식 밑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왕국 1대부터 19대까지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지므리 왕조, 오므리, 예후, 살롬, 무나엠, 베가, 호세아 왕조. 왜 이렇게 왕조가 많을까? 다 쿠데타야. 쿠데타에다가 그 재위기의 통치 기간도 보면 어떤 때는 한 22년 됐지만 2년 7일, 2년 별로 한 달. 나라가 엉망이야. 예.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전부 다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오고 어떻게든 지혜롭게 애굽왕 또 그 조공들이고 아수르 왕의 조공들이고 그냥 주변 왕국 다 조공들이고 끌어들여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좀 건성해버리라.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나라를 끌고 가니까 졸지에 몰락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10대 왕 예후라고 있는데 예후가 왕이 되자마자 나는 요람 왕이 바알신을 섬겼지만 나는 더 큰 바알신을 섬기겠다고 모든 바알 선지자 오라고 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쳐 죽인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예후를 28년을 있게 했잖아요. 그래도 오래 있었죠. 그러나 뭘 했어요? 산당을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우상을 그냥 숭배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모든 왕들이 다 우상 숭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전국에 지금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140개의 산당을 세워가지고 140개 지역에 전부 전 국민이 예불 드리라는 108배 하라는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년부, 성인들 다 가서 예불 드리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세종의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기독교인도 뭐도 상관없어. 그냥 막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싸웠더니 목사님들이 왜 불교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냐. 이러고 저를 공격하고 이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어딨냐 이거 대한민국에. 이게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나라가 어느새 북이스라엘을 닮아가고 있단 말이죠. 정말 요즘 뉴스 보세요. 뭐 그냥 싸우고 다투고. 저들이 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송을 해보니까 경찰, 검찰, 법원이 썩어 빠졌더라고. 법이 없어요. 뻔한 법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판사들이 법이 없더라고, 법이. 어떻게 법이 없냐고. 법 위에 판사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냐? 불교가 있더라고. 야, 이게 여러분 안 싸보면 몰라. 직접 들어가 보면 이게 정말 대한민국은요 불교 국가예요. 이게 우상을 막 아주. 근데 요즘 보면 뭐더라? TV에 일본 채널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점 보는 게 나오더라고. 계속 점 보는 게 나와. 알잖아요. 예, 점 보는 그거 나오잖아요, 계속. 모든 드라마가 다 귀신 이야기야. 아니 어떻게 된 거니까 문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없고 전부 무속, 샤머니즘, 무당.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게 불교. 다 귀신 숭배야.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 지금 전국에 얼마나요? 50만 명? 70만 명? 80만 명 무당이? 잘 몰라요.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무당이 번창해 지금. 지금 이런 나라가 됐다고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뭐 하고 있냐? 1000만 명이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런데 왜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느냐고 목사님들이 공격해.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목사님들이 제정신이 없어. 아니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다. 정말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아주 지혜로웠죠. 이방 여인 1000명 끌어들어가지고 그냥 나라를 어떻게 좀 지켜보려고. 예. 아니 아수르에 섬기는 바알 신도 데리고 오고, 저 밑에 섬기는 애굽의 신도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섬기니까 그 나라에서 공격을 안 할 거라고. 안 하긴 뭘 하고 안 해. 예. 이게 세상과 타협하고 정략적이고 지혜롭게 여인들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끌어들여서 나라를 어떻게 지키려고 했지만, 이 나라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들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반대한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왕상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어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이게 남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열정적인 기독교 국가였는데 아주 맹물국가가 됐어요. 맹물국가.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이 먼저 점치러 다녀. 무당한테 물어보러 다녀. 여러분도 그러신 분 계실걸? 하나님이 그걸 그냥 안 두세요.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여러분 명절 때 산소 가서 그냥 넙죽넙죽 절하시고 제사 지내고 그러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 너 정말 그랬어? 하나님이 금방은 멸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도 보면 209년 동안 내버려뒀다고. 참았다고요.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너 큰일 나. 너 개가 먹고 새가 먹어. 코가 끌려가고 목이 붙잡혀 끌려가. 계속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냥 금방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금방 멸망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방향,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종교인이 돼가지고 형식적이고 예식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아예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갈 거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아수르 바벨론 내버려 둬요. 지옥 갈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를 치고 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다음에 멸망했지만 모두가 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실패한 북이스라엘 왕국이 패망한 다음에 722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폐허가 된 땅, 사망의 땅, 어둠의 땅, 실망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동성애가 가득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음란과 타락을 한 그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한 다음에 정말 폐허가 된 그 땅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보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셨다고. 그 폐허가 된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남유다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라시고 사역하신 거의 대부분 지역은 북이스라엘 땅이었다고. 사마리아 땅, 또 세겜, 갈릴리, 다 그쪽은 북쪽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보다 훨씬 위쪽이 나사렛이에요. 훨씬 위쪽이. 예.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찾아와서 회개하라. 주님이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고난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결코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징계는 하지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남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인산인해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안전병이, 소경, 중풍병자,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북왕국의 수도, 이 세겜과 사마리아는 거의 붙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에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허허벌판 중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그곳에 주님이 앉아있는데 한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아유, 유대인이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게 물을 달라고 한 일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를 믿으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내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우리 그 말씀을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주제 말씀 천천히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했던 여인이에요. 5번 결혼. 아유, 보통 오늘날도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아마 엄청 이뻤나 봐. 그러니까 한번 결혼하고 실패하면 또 금방 또 다시 결혼하고 원래 이쁘니까 그냥 뭐 남자들이 그냥 이 남자. 그때 이 여자가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리라. 어느 날 정치를 잘하는 남자를 만났나 봐. 그래가지고 정치를 잘하는 남자를 만나면 내가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이 남자가 바람이 났네. 실망해서 또 이혼. 야, 이제 그러지 말자. 저 정치가는 아주 소용없다. 사업을 잘하고 사람 만나서. 그래가지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벌어. 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해지려 했더니 이 남자도 결혼하고서는 또 엉뚱한 짓을 해서 또 이혼. 야, 이러지 말자. 이번에는 잘생기고 멋지고 예절 바른 남자를 만나자. 그래서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만났어. 그랬는데 그 남자도 바람을 피는 거야. 야, 얘 이러지 말자.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남자를 만나자. 그러면 행복하리라. 바알신을 섬겼는데 또 불행해. 또 이혼. 또 이혼. 5번을 결혼하고 5번을 이혼해서 삶이 실패. 또 이 여자는 대단해. 6번째 또 만나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야. 야, 그게 가능한가? 정말? 야, 대단해. 능력 있어. 그런데 이 여인이 6번째 남자하고 살 때는 어떻겠어요? 5년씩만 살아도 5, 6, 30년이야. 이제 나이 먹은 할머니가 됐어. 실망.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겠다. 좌절, 절망. 내가 삶의 의미가 없구나. 다 경험해봐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그 허탈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실 분. 그때 이 여인이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주님, 그러면요. 예배를 예루살렘에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림심산 사마리아의 수도의 그 성전에 있는 그림심산에 가서 예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어느 장소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오는데 그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에 나왔지만 오늘 낮에는 또 뭘 할까? 오늘 저녁에는 뭐 할까?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온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 우리 아니야. 예. 우리가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 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잘하는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입 꽉 다물고 할 테면 해봐라.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시겠어요? 반주가 없어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절히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예배를 실패하니까 삶이 무너지고, 5번 결혼해도 허탈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지혜로 살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고 바로 어디로 가요? 동네 마을로 와서 보십시오.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왔습니다.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못 믿어. 좀 와보라고. 진짜야, 진짜. 진짜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와서 마을 사람들이 뭐가 있나 하고,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젠 당신의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필요 없다. 내가 그 주님을 배우니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났구나.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어떻게 그런 마을 사람들이 다 왔을까? 이 북이스라엘이 가난하고 슬프고 괴롭고 전쟁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니 가난한 심령이 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잘 나갈 때는 안 찾아져요. 먹고 살만하면 안 찾아져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찾게 되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나고 얼마나 폐허가 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산마다 용문산 무슨 산 그냥 산마다 다 기도원, 주님께 예배하던 장소 아니었습니까? 삼각산이고 뭐고, 오살리 기도원도 그렇고 저기 대한민국 어디든 그냥 산마다 다 기도원이 가서 찾잖아요. 근데 다시 불교 산당만 가서 간 땅이 된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이죠, 이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시 돌아와라. 우리 대한민국 다시 돌아야 돼. 예배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참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행복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행복하냐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이 행복하냐고. 내가 불행하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 가치가 무엇인지,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세상은 넓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 요즘은 뭐가 유행해요? 마약. 심각해. 그냥 캔에다 마약 넣어가지고 나눠줘. 그냥 사형시켜야 되는데, 이게. 우리 목사님이 또 사형시키라고 했다고 큰일 난다고. 진짜 큰일이라. 마약이 이렇게, 요즘은 또 약국 가가지고 약 타먹는 게 마약이었다. 아직 기술이 좋아. 예. 어디가 조금 아프다고 그 약을 탁 타면 마약 되더라고, 그게. 이제 의사들이 또 마약을 나눠줘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 세상이 자꾸 쾌락으로, 게임으로, 술로, 담배로. 담배가 마약입니다, 여러분. 네, 똑같아요. 담배도.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젖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매일 사람 죽이잖아. 자살하잖아. 가족이 몰살당하잖아. 왜 이럴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허탈하면 이 짓을 하냐고요. 우리가 허탈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생명이 없구나. 그러니까 늘 영혼이 방황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그 넓은 문, 그건 사망의 문이다 이거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멸망의 문이다. 우리 청소년들요,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 청소년기에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잠깐 이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말이야. 대학교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그때 당시 젊을 때니까 뭐 그냥 젓가락 가지고 그냥 소주 탁 따가지고 한 잔 쫙 마시고 김치 쫙 찍어 먹고, 담배도 탁탁 피고 말이야. 종로 오가가지고 말이야. 곱창 먹고 종각에 가가지고, 그 종각에 가게 명칭 미팅이야, 미팅. 가면 미팅을 할 수 있어.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또 아무 여자나 만날 수 있어. 그게 암흑이더라고. 엄청 방황하고 영혼이 방황하니까 되는 건 없고 늘 슬프고 괴롭고 왜 사나 싶고, 그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정말 참 가치를 알아야 돼. 대학교 2학년 또 군대 갔다 오고 한 5년 6년 방황했죠. 근데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가지고 소주를 또 한 3병 마셨죠. 마시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서울의 이문동에 그 외대 앞에 철길 너머에 그 성문 장로교회라고 있었어요. 가지고 술 얼마나 마셨나, 그냥 냄새가 풍풍 나니까 옆에 앉아서 냄새를 마시고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고. 짜증내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좀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상대를, 교회 성전에 상대를가 있고, 하나가씨가 반주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더라고. 그 하나님의 그 고요함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 내가 5년간 6년간 방황했던 그것이 다시 돌아온 거.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술 마시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날로 가서 청년부, 내가 청년부 들어가겠다고. 그 다음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제 8월 15일 날 방언받고, 그냥 그때 제가 생일이 8월 15일이었는데 그 딱 그냥 어떻게 양력 어떻게 딱 그날이 음력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8월 15일이 그 제가 방언받은 날이 생일이고 가지고 기가 막히게 청년들 한 30명과 같이 저 속초 바닷가에 가가지고 방언을 받고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신은 존재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은 존재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했냐? 아마 요만할걸요? 방이 요거보다 조금 큰가? 꼭 우리 자취방 바로 담 너머에 교회가 있는데, 그 담 너머에 요만한 방이 있는데 거기가 골방, 기도방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계속 방황기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공부 안 해.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도서관 가서, 외대 도서관 가서 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보고 공부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나. 오, 신기하네. 계속 읽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입체적이야, 입체적. 탁. 그 성경을 읽으면 향기가 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목소리는 아주 대단한 목회자, 부흥 강사처럼 목소리가 내가 이러다 이제 목 나가겠구나. 네. 그런데 말씀을 받는데 아침에 갔는데 저녁 11시까지 문 닫을 때까지 요한계시까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업 들어갔다가 성경 보고 공부는 F를 맞든지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공부는 안 했고 예배하고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시험 보니까 다 떨어져. 그래서 취업 재수. 그래서 대전 내려와서 아버지가 하고 와서 내가 너희들을 돈을 사립대학을 보내가지고 레퍼토리 쫙 흘러나와. 새벽 4시부터. 그러면 새벽 4시부터 또 들려오니까
짜증나잖아. 근데 형도 또 취업을 못해가지고 다시 같이 내려온 거야. 야, 이 절망이죠. 그래가지고, 야, 새벽만 되면은 이게 레퍼토리가 또 흘러나오는 거야. 이 새 말아가지고, 야, 그러니까, 야, 빨리 콩나물 빨리 말아주세요. 딱 먹고. 그래서 도망가요. 아, 개새 듣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그 또 집에 오면 또 개새 들으니까 산에 가고. 가지고 저녁에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꼭 저 혼자 가서 기도했는데, 한두 명 따라오더니, 나 30명, 40명 기도해. 아주 산이 기도원이에요, 산이 기도원. 겨울에는 추우니까 아주 그냥 온상 만들어가지고, 거기 또 막 난로까지 붙여가지고 막 거기서 기도하고, 엄청났죠. 야, 제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목회의 길을 갔던 것 같아. 예. 그렇게 정말, 그래서 또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앞에 있는 여자, 할머니 성도님이, 뒤에서 막 엄청 기도하니까,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무슨 천국이야? 나도 못 간 천국을 어디로 갔다 왔다고요? 내가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고. 손을 잡으면서 기도가 은혜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 당시에 또 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좀 이게 좀 발표 좀 해라. 그러면 멋지게 막 발표를 하는 거야. 막 성서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또 발표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가 18년 동안 허리 꼬부러진 게 펴지시고, 저희 아버지가 복직하시고 교사였는데, 그러고 그냥 다섯 형제가 다 취업하고, 그냥 옛날 산업기지개발공사, 옛날 그 토지개발하고 수자공사 합친 게 산업기지개발이잖아요. 형 거기 취업하고, 저는 이제 공무원 들어가고. 근데 형이 10배를 더 받는 거예요. 무슨 일하냐 했더니 나중에는 비슷비슷해지고, 지금 연금을 제가 더 많이 받습니다. 야, 하나님이 한 번 복을 주시면은 정말 그 아골골짜기가 있었어요. 날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뿌리 뽑는다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부모님들 공부하라고 자꾸 볶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것에는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거룩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저주를 몰아내시고 평탄한 길,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냥 안 놔두세요. 축복해 주세요. 나는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 못 가게 만드시더라고. 그래 왜 못 가게 만드냐? 그랬더니 공무원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딱 잘 살만 하니까 딱 가게 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을 만나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방식만이 살 길이요 생명이요 여러분의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정말 제 말씀대로 우리 학생들이요 공부하지 마요. 말이 안 된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앞길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공부도 잘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길 인도해 줄 거예요. 꼭 서울대 간다고요? 카이스트 간다고? 카이스트는 맨날 죽어요, 아이들. 카이스트 애들 맨날 죽어요. 자살해요.
신문에도 안 나, 이제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예수님 만나요. 참 생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참 행복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정말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흔들리며 방황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정말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아버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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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라바이살레 이살바이살레 이살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이살레 이살레 이살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예수의 피로 쓰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결탁했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과 아내와 능력으로 충만한 정말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요 능력자요 권세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방황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께 순종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정말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정말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만이라도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좋은 길로 가며 골방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메세메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되고 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춰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네. 오 주님 웃어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여 응답 받읍시다. 우리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오전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낮에 기도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또 새벽 기도회 또 새벽 5시부터 50분부터 있고, 또 수예배, 금요예배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있다는 걸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 주보를 가지고 서로 간증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주제 토론도 하고 교제 모임도 갖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교인 가족들 모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교미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로, 카톡 말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카톡을 핸드폰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PC로만 하기 때문에 카톡 말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함께 후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보 있잖아요. 주보 두세 장씩 가져가세요. 제가 조금 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서 옆집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예요. 전도 꽂아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가서 그냥 탁탁 꽂아놓고 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넓은 문은 다들 좋아하고 또 선호하고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결코 넓은 문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지혜로 잘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200년 만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또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일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정말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직장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또 물질도 차고온들을 넘치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1조와 감사헌금 건축원금 또 주일헌금 각종 선교헌금 예배 드린 또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차고온들을 넘치는 재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고 또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넘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되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에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가고 남들이 하지 않는 기도와 골방 기도와 또 말씀과 그 은혜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형통함과 재정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이 또 자녀의 축복이 또 가정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쌓을 것이 없는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